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2026년이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이 2026년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임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시며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2026년이라는 시간 속에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자라게 하시고 또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인정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이 연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각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주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든 걸음과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좋은교회 운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교회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 교회와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세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사역의 진척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남겼는가 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마다 언제나 강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또한 우리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며 이끄시고 재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세미나와 집회와 또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위해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동행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팀들과 우리 모든 참 섬기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온전히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의 공동체가 되며 정말 개혁교회로서 온전히 몸부림하는 교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바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재정과 상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 건강과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1월을 시작합니다. 1월 첫째 주부터 매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함께 전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죠? 2026년도도 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또 며칠 전에는 우리 심집사님 또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알고, 근데 다들 인사를 하시길래 저는 또 살짝 빠졌어. 네, 나중에 할라고 이러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또 그동안의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 또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동욱 집사님 직장과 또 하는 일들과 이런 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열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첫 번째로 집회가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11일은 양산에서, 아마 양산에서 그 이제 부탁은 오후 예배로 부탁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상은 제가 미리 준비해 놓고 그렇게 가면서 저도 11시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1월 18일이 신탄진에서 다사랑교회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정은 그때는 또 신탄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5일은 인천에서 있습니다. 이때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부탁을 받아서 아마 그동안에 제가 이제 전도 동기부여 집회에 하면 늘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우리 교회 말씀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월 달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매주마다 집회를 또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총회 순회 강연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인천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말에는 부산에서, 그 다음에 서부 지역에 가면 광주, 전북 이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서 또 진행하고 1월 30일부터 또 이제 청주에서 그렇게 이번에 4번 집중해서 강의를 하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3월 달에 이제 넘어서 3월 달에 가서 제주 뭐 요렇게 또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강연을 하는 데에 뭐 운전을 하고 다니는 모든 일정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2026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인가? 네, 그렇게 해서 인천, 서울, 그 다음에 대구, 경주까지 그렇게 내려갔다 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설교에 대한 세미나를 역시 진행을 하고, 지금 2월 말 3월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전도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끝. 네, 그래서 집회와 그 다음에 순회 강연, 세미나까지 해서 1월 달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매년마다 1월이 되면 어떻게 보면 참 뭐 세미나도 그렇게 많이 없고 1월은 좀 약간 좀 이제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얽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1월부터 집회와 세미나가 잘 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오늘 그 엔진 오일 갈러 갔다가 탁동선 집사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탁 집사님 마침
카센터에 와 계시길래 같이 잠깐 인사도 나누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약간 좀 뉘앙스를 가지지만 2026년을 축복하며 그런 좀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2026년도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2026년도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2026년도가 이제 어떻게 축복이 될 것인지, 그죠? 축복의, 나중에도 말씀드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복 받는.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 보면 우리가 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막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많이 들었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쉽다, 그죠? 그 다음에 많이 들었다. 포도나무 가지 얘기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왜 쉬운 말씀을 잘 안 지키고 있는가? 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쉬운 말씀도 잘 행하지 않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고 늘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의 그 결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규칙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하나 실천할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월은 출발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월은 모두가 다 제로베이스에서, 물론 작년에 해왔던 것과 작년의 경험과 작년에 모인 것을 가지고 하는 분도 하지만, 그런데 어떤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1월을 좀 출발선에 섰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주가 그 출발선 중에서도 첫 단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 꿰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다시 복이 되기 위해서 서자 하는 것이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이 되자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시편 1편의 이야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가족과 내 아이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복이 되는 데에는 성경에 어떤 메커니즘,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규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신앙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규칙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 받는 비결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있던 신앙의 수준과 해보면 뭘 또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 받는 비결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이 되는 비결도 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좀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시간, 그죠? 마지막 만찬을 지금 가지면서 하시는 설교와 그 다음에 어떤 세레모니와 기도와 이런 것들이 다 총합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장면이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전에
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나중에 성령께서 천천히 가르쳐 주시겠지. 근데 또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로컬로 직접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이 직접 선언해 주시고 주님이 권면하시고 이게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제자들의 앞날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1월달 이제는 뭐 그냥 당연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1월을 하고 지내고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정말 이 1월 한 달을 또 2026년도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주님 앞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이 요한복음 15장부터 잡히시기 전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죠. 세족식을 하고요. 성찬식을 합니다. 그죠? 세족과 성찬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 이제 복의 원리를, 복의 규칙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이 이제 위로를 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주심과 같이 내가 이들을 잘 보존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요 내용이 오늘 이 세족과 성찬의 이야기 요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이 복의 원리가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권면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해야 될지, 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내 아이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강박보다는 거함으로 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박보다는 거함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제가 강박이란 좀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신앙 안에 있어야 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좀 강박과 같은 그런 어떤 좀 느낌이 있지 않는가. 막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막 벼락 맞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고 당연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강박이 아닌가, 강박처럼 좀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강박을 좀 개념을 정리함으로 우리가 강박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강박이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죠. 강박이란 원치 않는 반복적 생각이 강박이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안 하고 싶고, 그죠? 그런데 이제 두려우니까 반복적으로 막, 그죠?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강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안과 괴로움에 의한 어떤 행동들. 이게 바로 강박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강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강박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이런 것들도 좀 강박에 의해서, 신앙의 강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안을 해소하려는 반복적 행동이 바로 강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세계가 되었으니까 뭔가 내가 3일 금식을 하지 않으면 또는 내가 이렇게 처음 시작을 주님께 참 잘 드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박을 넘어서 우리는 강박보다는 거함이라는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거함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거함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가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생명적인 연합.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게 거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함이다. 그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좀 강박에 대한 그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가 거함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의무감이나 좀 두려움이나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죠? 내가 그냥 마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루틴에 의해서 그냥 요거 하는 게 내가 주님의 어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 머무는 것이고 그게 너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게 우리한테 강박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강박으로가 아니라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으므로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이것이 바로 좀 거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왜냐하면 요 다음에 또 이제 진행이 되니까, 네, 요만큼만. 그죠? 그래서, 이 한 가지 개념만 꼭 기억하십시오. 강박을 넘어 거함이 되도록. 강박보다는 거함으로. 강박이 아닌 거함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복의 규칙은 가지치기를 당하자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을 보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예화를 보거나 주스 들은 얘기로 보면 그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한다는 것이죠. 필요 없는 가지. 아무리 그 가지가 싱싱하고 아무리 그 가지가 좋아 보이더라도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과실을 맺는 가지 쪽으로 이 에너지, 영양분이 온전히 들어가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은 이미 그 안에 이 포도나무의 원리도 같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지치기도 같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부분을 쳐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때로는 무엇이 없어졌을 때에 때로는 무엇이 막혔을 때에 그것이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부분을 쳐내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시는가 보니까 먼저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무언가를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또는 우리의 어떤 길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으실 때 가로막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지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제가 우리 아들이 막 지금 이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가 정말 쉽지가 않은가 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실패를 하고 좀 되는가 싶어서 또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제미나이 막 제가 월 정액권을 제가 끊어주면서 막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반드시 되리라, 반드시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로막으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걸, 내 아들에게 꼭 필요한 걸 지금 이루시고 열어가신다는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참 우리의 길을 그동안 가로막으셨던 것을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열매가 이렇게 뽕긋이 딱 열매가 맺도록 하시는 거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세미나를 많이 진행해 왔지만 세미나가 항상 성공했던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언제나 1명, 2명, 많이 오면 5명, 막 그러면 오신 분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해.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이 이제 세미나 왔다가 숫자가 적으면 자기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만큼 참 잘 안 됐던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게 또 저한테는 가로막힘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새로운 걸 또 열어가고 열 수 있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 가지치기가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스스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까지 고집 부릴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가지치기를 하실 때까지, 내가 가지치기를 당할 때까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고는 싶은데 뭐를 가지치기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나도 하고 싶지. 나도 스스로, 그죠, 하고 싶은데 나한테 내가 성격을 가지치게 해야 되나? 습관을 가지치게 해야 되나? 내가 하는 사역을 가지치게 해야 되나? 뭐를 가지치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하고, 그죠, 닥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여기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가지치기를 우리가 스스로 좀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안 하는 거, 내가 못하겠는 거, 그것을 하라는 음성으로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죠? 내가 일찍 일어나는 거 안 하잖아. 그럴 때 이게 이걸 하라는 거구나로 들어보자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 거 못하겠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건 참 내가 못하겠다 싶을 때 이게 하라는 음성으로 들어보자는 거죠. 그죠? 내가 또 그 얘기를 해야지. 이제 참 제가 작년 1년 동안 신탄진 다사랑교회를 간 것도 저한테는 참 도전이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사역개발원의 그 본부장님이 저한테 좀, 실수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뭉개고 넘어간 거였는데,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큰 거였어요. 나라는 사람한테는. 나는 별거 아닌 것에서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고, 좀 성질이 나고 그러거든. 근데, 그때였나, 아무튼, 그 이전에, 이제 우리 정혜숙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딴 거에 대해 얘기하면서 목사들이 너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저한테 약간 찔림이 좀 되었던 것이, 그동안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걸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그 찬양팀을 하거나 반주를 하거나 할 때에 틀리면 틀린 거야. 그리고 그 틀린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어. 그죠? 안 되면 못 하는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 너무 당연했거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걸 이제 가치가 이제 좀 약간 혼란이 좀 왔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적인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본부장님이 저한테 했던 실수, 나는 그 실수를 보고 나는 진짜 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분이랑은. 그리고 마침 그때 신문사 사무실도 또 그때 생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내려놓고 나는 이제 그쪽으로 간다. 거의 한 90% 정도는 내 마음이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사무실도 그다음부터는 잘 안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을 또 눈치도 보고 막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럴 때에 제가 이제 그 정혜숙 목사님의 그 권면을 제가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안 돼. 너무 힘들어.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 좀 찔림을 받으면서 있어 보자. 그죠? 사실 그분이 그동안에 이제 막 뭡니까? 다른 사업체, 물건 팔고, 이런 것 때문에라도 내가 참 굉장히 마음이 좀 떨떠름한 부분이 있었거든. 근데 요참에 그냥 딱 끊자, 이런 것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주의 깊게 들으면서 실천을 해보려고, 너무 힘든데 실천을 해보려고 하면서 지금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처럼 하라는 음성으로 들어보자는 거죠. 있어라. 네 성질로는 네가 떠나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있어봐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서 또 이제 좀 한 몇 달 있다 보니까 또 제 마음도 많이 또 회복되고 또 좀 정리도 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안 하는 거, 못 하겠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쑥쑥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그걸 반대로 하라는 음성으로 들어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용서 안 하는 거, 못 하겠는 거, 막 글을 못 쓰겠는 거,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언뜻 들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하라는 음성으로 좀 들어보면 그걸 통해서 가지치기에 대한 연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물론 다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가지치기를 당하기는 당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이 가지치기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치기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의 또 가지치기를 연습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나름대로, 또 심집사님과 또 이집사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올 수 있는 가지치기를, 또 우리 이동욱 집사님은 이동욱 집사님 나름대로의 가지치기를 스스로가 좀 해보시면 그게 좀 도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죠?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요거는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열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는, 하고 싶은 것. 그죠? 이게 이제, 좀 나한테 주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거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지. 잘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와, 많이 맺는다.
근데 열매 안 맺잖아. 안 맺히잖아. 와, 많이 맺는다. 근데 저쪽 나한테 없잖아. 그죠? 많이 맺나니라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아멘 그러고 받는데 그것이 대부분 바로 뭐냐? 하고 싶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다 내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싶은 것에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열매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내 분량, 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랑 녹음을 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심지사님이 좀 준비해 주셨던. 근데 그 뒤에 브릿지를 빼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심지사님이 또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녹음을 했거든요. 다음에 한번 들려줄게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면서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목소리의 목청 자체가 작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목소리가 큰데 내 원래 목소리는 작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크게 내려고 내는 거지. 크게 내려고 내다 보니까 바이브레이션도 생기고요. 목소리가 뗀뗀하게 되고요. 그게 내 목소리가 아니었던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소리는 작아요. 이번에 들어보시면 내가 작게 녹음을 했거든. 작게 녹음을 했더니 그래도 나름 바이브레이션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들어보면 이게 내 목소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네. 이제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거의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저는 발성 연습을 안 합니다. 이런 거 연습 안 하고요. 소리를 내는 거, 소리를 이렇게 보내는 거 연습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대부분 다 그냥 마이크를 의지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고, 소리를 이렇게 배를 좀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어서 한 번에 확 빼면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부분 내 목소리가 아니야. 소리가 뗀뗀하게 나오는데 그걸 이번에 제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살살 불렀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살살 불렀는데 살살 부르니까 그게 내 목소리인 것 같아. 이와 같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큰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다 내 능력이 아니야. 내 열매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여 제게 5,000명 목회를 주시옵소서. 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한테 열매를 다 주셔야지. 근데 그거는 내 열매가 아닐 거죠. 그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할 수 있는 건 나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 다음에 세미나 하면 1명, 2명 와도 그저 감사하고 그걸 위해서 경주, 대구까지 내려갔다 와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주님, 저는 1명 오는 세미나라도 능히 감당하게요. 그러면 난 맨날 많은 열매를 맺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막 10,000명이 보고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해. 근데 안 돼. 왜냐하면 그건 내 열매가 아니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막 보니까 저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야 누구는 뭐 조회수가 뭐 몇만 명이 된다더라. 아유 나도 부럽고 막 그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분량이 아니야. 나의 분량은 따로 있는 겁니다. 나는 조그만 목소리예요. 나는 그렇게 큰 목소리도 아니야.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면 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냉정하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막 하고 싶은 거 막 주여 막 40일 금식 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가 절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연결된 이것을 강박으로가 아니라 거함으로.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고 가고 있는 것을 주님과 연결된 삶이라고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강박이 나와요. 그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연결된 삶이라고 믿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지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는 것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 신앙을 도덕적 수양이나 정신개조가 아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도덕적 수양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진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내가 이제는 참 성질도 많이 안 낸다 이런 거. 또 내가 참 내 생각이나 성격이 바뀌었다.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근데 그게 신앙인 줄 알았더니 그게 도덕적 수양이야. 정신개조야. 근데 이제 이번 새해에는 도덕적 수양이 아니고 정신개조가 아닌 그죠?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덕적 수양으로 정신개조로 하면 병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정리합니다. 새해에는 내 힘으로 성취하는 해가 아닌 주님께 붙어있기로 하는 한 해가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매주 들었던 이야기고 매년 시작할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고 매년 아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다시 이 말씀에 붙어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천해 보기를 주님께 붙어있기로 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거함의 시간을 확보해보자 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자꾸 확보해 가기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하자. 두 번째는 버림의 목록을 정해보자. 그죠? 습관에 대한, 감정에 대한, 그 다음에 내가 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버리는, 아까 얘기처럼 스스로 가지치기 하는, 그죠? 이런 스스로 가지치기 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으므로 당연히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매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 응답이 왜 안 되었는가,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지쳐 있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나한테 이 재능이 있으니까 이거 하라는 것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로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힘을 빼고 나의 욕망을 빼고 오직 주님 앞에서 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한테 이미 주셨고 하게 하신 것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내 능력과 실력 이 정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나감으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내 아이들과 내 가족들에게 참 복이 되는 그러한 행복한 신앙인으로 2026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거하기로 강박이 아닌 거함의 은혜가, 거함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는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내가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은 나의 욕망에 의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응답과 그 주님의 열매를 부인하고 살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가지고 내가 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하기로 그렇게 하여 주님 앞에서 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또한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일들과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우리의 앞날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